올해 추석은 정말 특별합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8일간의 긴 연휴입니다. 만약 10일의 연차를 쓰시는 분들은 무려 열흘 동안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마다 역대급 황금 연휴, 골든 위크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또 항공권 예매 경쟁이 아주 치열했고 또 유명 관광지 숙소는 한참 전에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아예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쉴 수 있다 라는 긴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8일이나 되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하지 하는 막막함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늘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쉴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것도 계획해야 하고 쉬는 것조차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 멋진 여행을 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쉴 줄 아는 사람들일까요?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정말 회복될까요?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연휴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 8일 동안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단순하게 rest가 아니라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광장에 나가서 누군가 자신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렸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인두세, 토지세, 그리고 성전세까지 한 역사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평범한 농부가 자신이 생산한 것의 거의 절반을 각종 세금과 헌금으로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도 힘들었지만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더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613개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더 옥죄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보면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다, 어떤 무게는 들 수 있다, 침을 어디에 뱉으면 안 된다, 심지어 안식일에 달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무슨 쉼입니까? 쉼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오면 더 긴장했고 혹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전전긍긍했습니다. 쉬라는 명령이 오히려 쉬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쉬는 걸까 고민하면서 쉼 자체가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우테프로스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와라. 나에게로 방향을 전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소 휘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쉬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토라의 멍에를 메어라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원래 소나 당나귀 같은 짐승의 목에 걸어서 이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멍에는 노동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뭔가 모순처럼 들립니다.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좋은, 친절한, 편안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길들여진 멍에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멍에는 짐승의 어깨에 걸쳐졌을 때 쓸리고 상처를 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짐승의 어깨에 딱 맞게 길들여진 멍에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이 매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깨에 딱 맞게 길들여진 예수님께서 함께 메고 가시는 멍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멍에는 보통 2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면 어린 소는 경험 많은 소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혹여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분께서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걸어가면 우리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일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쉬는 것도 피곤합니다. 워라밸을 외치지만 쉴 때도 뭔가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SNS는 이런 강박을 더 심화시키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모두가 멋진 여행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맛집에서 예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힐링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8일의 긴 연휴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쉼이 또 다른 할 일이 되어버린 거죠. 1세기 사람들에게 안식일 규정이 짐이었다면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무수한 정보와 조언들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족으로부터 가족에게, 나를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내가 생산적이든 그렇지 않듯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짜 쉼의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근도 해야 하고 가사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또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긴 연휴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분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거라.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하거라.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쉬어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페이스에 맞춰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8일의 긴 연휴는 분명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10일을 쉬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피곤할 것입니다. 화려한 여행을 다녀와도,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어도, 밀린 잠을 다 자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연휴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쉬어도 우리는 깊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쉼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연휴가 끝난 후에도 월요일이 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